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정말 바쁜 기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예배당과 부속실 이전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죠.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됩니다. 이 기간을 정말 특별히 바쁘게 지나왔는데 쉬고 싶은 마음을 또 뒤로 하고 나와서 함께 애써준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도 드립니다. 제가 사역자로 있으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청년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청년들의 일상을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신앙생활이 물론 우리한테 중요하죠. 누군가가 또 섬기지 않으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사실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섬김의 자리에서 탈진이 오고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또 다른 선을 넘어서는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분주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온 건데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왔는데요.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마음이 평안하기보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교사 준비는 다 했나? 촬영팀 준비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섬기겠다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건데 어느덧 그 일들이 내 짐이 되고 함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마르다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 삶의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지금도 드는 그 생각을 잠시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자. 본문 38절부터 4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는 마르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자신의 집으로 이 무리를 초청한 것 같아요. 그 여인의 동생의 이름이 마리아래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셨을 겁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오병이어 사건 때처럼 막 몇천 명이 모이진 않더라도 가정집이 북적북적할 만큼은 모였을 것 같아요. 제자들만 해도 12명이잖아요. 마르다는 그들을 여러 가지로 접대하느라 분주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물도 가져다 주고 간식도 준비하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녀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마르다에게 원망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예수님, 쟤도 좀 거들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마르다의 마음이 너무 잘 이해되지 않나요? 아니, 악한 마음도 아니고요.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쁜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점차 더 분주해지고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었던 걸까?
섬기지 말라는 말일까? 우리는 너무 극단적인 결정을 하기가 정말 쉬워지는데요.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섬김을 다 해야 하니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혹은 중요하지 않다며 섬김이란 건 모두 내려놓고 내가 유익한 것만 쫓기도 합니다. 둘 다 바람직하진 않죠. 다만 이 상황을 이해한다면 한 가지 예시가 조금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가면요. 때로 정말 많은 다과를 준비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과분할 만큼 챙겨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런데 제가 그곳에 왜 신방을 갔냐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와의 대화가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자꾸 무언가를 내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먹고 마시고 또 내오느라 바쁘고 그때마다 저도 리액션하고 감사를 표하느라 바쁘다면, 정작 해야 될 얘기가 자꾸 끊긴다면 그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죠.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주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놓치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그 집에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섬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만나러 오셨단 말입니다. 본문 41절,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녀를 꾸짖진 않으세요. 다만 그 수고도 인정하시고 다독이시면서 그러나 내려놓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화려한 다과상이 아니에요. 마르다와 함께하는 시간이지. 그녀와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일이 결코 많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많은 섬김으로 분주한 것은 그 자체로 나쁘다고 볼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문제란 말이죠. 한 가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이 좋은 몫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소 마리아가 무책임해 보이나요? 저도 이 본문을 대할 때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도와줬더라면. 하지만 핵심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신 목적을 성취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자는 거예요. 마르다의 섬김과 그녀의 마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순서를 말하자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진액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섬김은 주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섬김을 받기만 하지 마시고 다른 일을 세우는 삶도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힘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부터 부어진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선택하셨다면 참 기쁘고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새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되고 지치게 만들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미워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조금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을 받으시되 마리아와 같이 좋은 몫을 택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역의 현장으로 삶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며 그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때에만 우리의 섬김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게 되고 진정한 사랑의 섬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혹가다 나를 그렇게 섬겨주는 사람인데 생색을 엄청 내는 거예요. 막 알아봐 주기를 엄청 원해요. 그러면 그 섬김이 그닥 달갑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기면서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전혀 그리스도답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섬김이 약간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의 시간 속에서도 여러 부담감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머무는 그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섬김이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참된 안식도 될 수 있는 것, 정말 진정한 기쁨도 될 수 있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탈진보다는 힘을 얻어가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는 오직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생명의 말씀을 듣는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각자의 섬김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오직 만나기를 더 소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